해마다 해가 바뀔 때면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해봅니다. 올해는 여기까지 도우셨던, 우리를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새해는 우리가 설레는 마음, 그죠? 간절한 마음, 더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그렇게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 달력을 맞출 때에 제가 이제 그때 달력 맞출 때는 10월달 정도 됐습니다. 인쇄소 이제 총회 달력 만드는 데다가 어떤 표를 사용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몇 달 전에 이미 이 본문을 제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본문을 붙잡았어요.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주 좋죠, 그죠? 내일부터도 아니고 오늘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복 준다 해도 좋지만 만약에 10년 후에 복을 주겠다면 어떻겠어요? 10년 후보다 또 20년 후에 복을 주겠다. 그보다, 그죠? 오늘 당장,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하고 정말 좋은 그런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표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9절, 이것이 우리의 2021년도 표고 달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복은 오늘부터 당장 받아야 좋은 거예요. 솥불도 당김에 빼라고, 찬물도 단숨에 마셔야 속이 시원하지. 뭐 미루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여러분들 꽉 눌러서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오늘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궁핍한 이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궁핍한 이전 때를 기억하라. 자, 15절 안 읽어봅니다. 2장 15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할 때 이전에와 예배당 건축 후에 있었던 일과 비교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라, 이 말은 기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억 잘못하면 이 치매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오늘 송구 영신 예배 까먹은 줄 알았는데 안 까먹고 기억을 하고 오니까 참 제가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데, 성전 건축 전과 그 성전 건축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축복이 왔는지를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지는 않았지만 건축 전에는 어땠느냐, 우리가 잃지는 안 했지만 한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6절 한번 펴보요. 학개서 1장 6절. 앞으로 넘겨가지고 1장 6절.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많다 적다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 부르다 못하다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구멍 뚫린 전대,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지갑이 그냥 줄줄줄 새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바랬지만 하나님 저 많은 복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많이 바랐지만 도리어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적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후 하고 불어버렸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 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섭섭하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내 집은 황폐하고 다 허물어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고 자기 집 짓는 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들겠다고요? 한재가 뭡니까? 가뭄이에요.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안 오면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안 되죠.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가무니까.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사람,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온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 성도들은 건축할 때가 멀었다. 우리 행편은 무슨 건축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해요. 자,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건축할 때가 멀었다는 거죠. 그런데 포로 귀환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의 해방을 맞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세월이 가도 건축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 우리 행편은 어떻게 그걸 건축하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은 어떻게 해요? 뻔듯하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하다 이 말은요, 건축재료 아주 비싼 걸 써가지고 집을 좋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은 황폐한데 자기 집은 뻔듯하게 이렇게 지어놨고 따뜻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산다는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미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천주교의 가톨릭 천주교의 탄압을 받아서 그 사람은 청교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톨릭 천주교가 탄압을 하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사모하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당 지었어요.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그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의 자신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행위를 한번 돌아보라.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자신의 행동을 한 살펴봐라. 자, 7절 또 얘기를 합니다. 시작.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반복해서 네 자신을 돌아봐라. 왜 너한테 그런 농사를 지어도 비도 오지도 않고 이런 한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왜 수입도 적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가져가는 것도 없고 왜 그런지 한번 돌아봐라. 그건 네가 잘못했다. 네 행위를 한번 돌아봐라. 옛말에요, 옹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옹고이지신. 이 옹고이지신이 뭐냐면은 옛날을 갖다가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옛날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옛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죠, 그죠? 암탉이 병아리 시절 잊어버리죠. 고생했던 옛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과거의 궁핍한 때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원서 쌀 장사할 때 그 무거운 것을 이고 다니고 목뼈가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했던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근사님도 빈혈하면서 더울 여름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 속에서 엎드려서 그 일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돈 한 푼이라도 정말 아껴 쓰고 싶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날 잊어버리지 마라. 궁핍한 때를, 옛날에 궁핍한 이전 때라는 걸 생각해 보라. 그때는 너희들 축복해 줬잖아. 근데 왜 지금 궁핍하냐? 과거에는 너희들 축복해 줬는데 왜 지금 궁핍하냐? 궁핍한 때, 궁핍한 이전 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그때도 너희들이 그랬느냐? 근데 지금은 어떠냐? 살기 힘들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이제 지키라 그랬어요. 명절이죠. 명절을 지키라 했는데 왜 명절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지고 들판에 캄캄한 그냥 밤에 들판에 그죠? 모래 사막에 나뭇가지 꺾어다가 텐트를 쳐놨고 왜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것을 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 이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만나와 메추라로 먹이며 입히며 재워주며 그렇게 낮에는 그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너희들 먹여 살렸잖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 잊지 마라. 그래서 그 출애굽 그 후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 광야에 나가지고 텐트 치고 초막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전 때 잊지 말라고. 이전 때 잊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 옛날을 잊지 말라는데 오늘 하나님은 성전 건축전과 건축물을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잊고 사냐? 그때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궁핍하게 했느냐? 아니다 말이야. 근데 지금 왜 그렇게 궁핍하냐?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궁핍한 이전 때를 기억해 보라 그러죠. 그죠?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리라. 영과 육이 축복을 부어주리라. 자, 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9절. 성경적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이 영육간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질문을 해요. 포도나무가 창고에 있느냐? 무화과 열매가 있느냐? 석류나무가 창고에 있느냐? 감람나무의 열매가 창고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죽어도 종자는 베고 잔다, 베고 죽는다. 그 종자가 안 까먹잖아요. 종자가 배고프도 까먹어버리면 밥에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굶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창고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니? 포도나무도 있니?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 있느냐? 없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없다요. 지금 없다. 왜?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을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로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로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로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곡식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그죠? 이 곡식도 이런 병충해가 오면은 농사 완전히 망치잖아요. 그런데 우박으로 또 한번 쳐버렸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말이에요. 사인.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자는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마치 사대교회와 같다는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살았다는 성도나 사실은 죽은 성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아직 교제가 잘 돼 나가야 그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게 뭐예요?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두 번째가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리라죠. 여러분들 올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돼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그런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원수의 대적자의 세력을 멸하리라. 원수 대적자의 세력을 멸하리라. 세 번째가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완전히 적이 되는 사람이 원수죠, 그죠? 그 대적자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없애주겠다. 예? 여러분들, 그죠? 오늘 학교에서 2장 22절에 보니까, 자, 22장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리지리라. 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 외국의 왕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의 왕국들의 임금들의 자리를, 임금들이 앉은 의자 있잖아요. 임금들이 앉아있는 그 왕자라고, 왕의 자리. 그 자리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이 말은 뭐예요? 왕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이나 주변 왕국들, 강국들 다 중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그 군사들,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군사들 다 없애버렸다.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리지리라. 저것끼리, 그죠?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사성에 보면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중질환.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같은 패끼리 싸우는 것. 그죠? 내부 갈등. 예? 축구 선수들 축구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어쩌다 잘못하면 자살골 먹죠. 그죠? 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문에다 차여버리는 거. 예. 자살골 먹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들끼리 싸워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를 괴롭히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원수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정신 차리라고, 그죠? 징계의 막대기로 이웃 나라들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혼을 내서 저끼리 그냥 싹 쓸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에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질병을 주고 우환을 오게 하고 일이 꼬이게 하고 나쁜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태클 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언제부터? 오늘부터 하게 해주는, 오늘부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기드온이 그죠? 추리고 추려서 300명 용사를 딱 뒀죠. 그리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딱 감추고 적군 속에 싹 기습해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이렇게 쫙 비추니까 그래서 잠자던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잖아요. 그러다가 막 나팔을 빽빽빽빽 부르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성경에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또 오죠.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싸울 때 칼로 자기 동무들을 쳐서 죽이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있어요. 실컷 싸우다가 죽이고 보니까 아군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뺏어간 대적자들, 질병과 시험, 환란의 대적자,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탄마귀 강도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싹 청소해 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너를 세운다. 너를 인장으로 삼다.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 여러분, 도장은 어떤 때 씁니까? 도장은요, 내 도장이 찍히면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내 도장 찍힌 거 보고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고 보증인 도장 찍힌 거 보고 인감증명서 대조 딱 해보고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써주는 게 도장이에요. 도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과 신임을 해준다. 신임을 말하는 거 신임. 도장 찍으면 신임을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도장을 딱 찍은 것, 장로님 이름이 있으면 이 장로님이 신임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우리가 도장 안 찍잖아요. 도장은 계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자신이 확실히 보장한다는 도장이 딱 찍히면, 그죠? 이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약속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한 이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다. 이것을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리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헛농사만 지었죠. 비도 오지도 않고, 또 어떤 날은 무박이 오가지고 때려 농사 다 실록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안 풀리는 거예요. 곡식을 말하게 하는 재앙과 깜빡이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한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멀리 갔더니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 불렀잖아요. 돌아오라 제발. 마음이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갑에 돈 그거 보고 지금 하나님이 욕심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역전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지금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대우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와 요즘 우리 현실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교회도 이제 뭐 날과 흐름하고 벽에 금이 쭉쭉 가 있고 사택은 색깔이 발해가고 사택도 허물어져가 저렇게 황폐한데, 금이 쭉쭉 가 있고 황폐한데, 여러분들은 새 집 지은다고 집을 번듯하게 지어놨고 그렇게 사는 것과 이제 비슷하단 말이죠.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죠?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로 그것을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죠? 육의 성전, 육의 일만 빠지다가 영적인 일에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개 다 걸리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다면서 자기 일에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을 순위를 바꿔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영육간의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그죠? 보이잖아요. 복을 받으면 저분은 정말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치매, 그죠? 망각하지 말고, 치매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모든 시간 우선순위도 하나님 먼저, 물질 우선순위도 하나님 먼저, 헌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그죠? 궁핍한 이전 때를 기억해보라.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리라. 원수 대적자의 세력을 멸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 탁 새기고 오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1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약속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째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